내일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미국 되게 한 이 추수감사절 이후로 미국의 정체성이 확립이 됐고 그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맨 처음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뉴잉글랜드 지방의 북쪽으로 왔던 청교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맨 처음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1661년도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 이후로 미국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난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아주 좋은 전통이 생겼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일, 그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지켜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마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 그것은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봐도 정말 단골 손님처럼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홍해를 건넌 이야기, 모세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서는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사도행전 7장 시작을 했는데 구약 역사를 쭉 이야기했다 말씀드렸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홍해 건너는 이야기, 특별히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이야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스데반이 이 모세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스데반이 지금 걸렸는데 두 가지가 걸렸어요. 신성 모독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날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심지어는 그 옛날에 아브라함까지도 부르셨다. 성전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로 걸려들은 것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던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리어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조상들과 유사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 자리에 서서 변론하게 된 그 동기 아니면은 지금 자신에게 이 산헤드린 사람들이 송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변호하는 여기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쭉 읽다 보게 되면은 그냥 모세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 그 다음에 애굽에서 출발한 이야기, 또 광야에 산 이야기, 나중에 잘 쓰임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냥 그 정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특이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배경은 뭐냐 하면요, 여기에서 설교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교의 초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모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살고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둘 다 대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포인트는 모세 때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인 너희들 유대인들이나 똑같다.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그 이유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모세를 보냈음에도
구원자인 모세의 시대 사람들이 거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거절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하려 했지만 이 백성들은 거절을 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은 유대인들인데 모세의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절했다, 거부했다, 이런 악한 일을 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1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맨 처음에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그 놀라운 복음의 선언이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12절 말씀을 잘 외웁니다.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라면 이 정도 말씀은 외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선언 앞에 있을 때 비록 그의 백성들이 그를 거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중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모세 때나 아니면 지금 이때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모세와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7장 17절서부터 오늘 36절까지 읽었는데 거기를 나눠보면 넷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넷은 모세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석절은 모세가 태어날 때의 배경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석절은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다음에 7절은 모세가 40살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맨 마지막에 9절은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먼저는 배경을 이야기하고 0살부터 40살, 40살부터 80살, 80살 이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냥 읽었던 내용, 그때는 조금 우리가 상세하게 읽었지만 그걸 좀 컴팩으로 이렇게 좀 압축해서 읽은 것 외에 뭐 별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단서를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그냥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잠깐 꼬집어서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기서 이제 중요하기 시작하는 것은 때입니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가까우니까 애굽에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쭉 그 이제 백그라운드가 여기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이제 태어난 다음에 쭉 자라서 왕궁에서 자란 다음에 40살이 되매 그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40살인지 39살인지 모세 자신이 스스로 날짜를 세운 게 아니죠. 나는 40살이 되면 그때는 내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내 마음속에 좀 두고 생각해야 되겠다. 3년만 기다리자. 지금 내가 37이니까 1년 남았다. 40살이 됐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자연스럽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기로 했는데 그 시간은 40세가 됐고 그 생각을 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되매 사람들이 번성하게 된 것처럼 또 때가 되매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또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광야에서 40년이 딱 채워졌을 때에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그 예수님이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날. 어제도 나와서 양을 쳤고 오늘도 양을 치는데 놀라운 광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날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루, 둘, 셋, 넷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1년, 2년, 3년, 35년, 39년, 40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되어진 다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은 그냥 쭉 이어져 가고 있어요. 모세의 삶을 스스로 매듭 지은 것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40년 딱 채워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모세가 칼렌더에다가 적어가지고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도 계획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딱 하시기 이전에 그 뒤에서 열심히 그 일을 추진해 가시다가 안 보이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전면으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른 것 같지만 깜짝 놀랐지만 우리도 이제 불렀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왕궁에서 삶, 그 다음에 광야에 나오는 과정, 광야의 삶,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힌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이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딱 전면으로 나오시기 전까지는 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위기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실패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기가 막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주관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이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다. 요셉을 좀 알아야 이게 출애굽이 쉬워지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왜냐? 글쎄 하필이면 그때 남자애들이 엄청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모세가 태어나기에는 어려운 환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개월 있은 다음에 여러분 석청을 바른 조그만 상자에다가 강에다 띄우잖아요. 모세가 이제는 죽을 맛이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공주로 인해서 구출받게 되고 궁중에서 최고의 학문을 편안한 곳에서, 근데 그 전에도 무엇보다도 엄마의 젖을 직접 먹으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받으면서 글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겉에 보기에는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모든 것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실 때에는 겉에 보기에는 상당히 위기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실패 상황이기도 합니다. 40살이 됐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때가 참에 40살이 딱 됐을 때 글쎄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히브리인인데 여기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조금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근데 그것이 오버가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막 히브리인들이 싸우고 있을 때에 말리게 되니까 네가 뭐야? 재판장이야? 네가 뭐야? 우리를 우리를 통치하는 자야? 어저께 유대인 아니 애굽 사람 하나 죽이더니 이제 우리를 그러려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위기 상황이죠. 그때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은 실패예요, 실패. 왜냐하면 사실 모세는 건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왕궁에 있을 때에 왕자로 있을 때 지금 애가 아니에요. 12살, 13살짜리가 아니에요. 40살이면은 장성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힘도 있어요. 정치적인 파워도 있었고 분명히 자기 위치가 견고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더 편해요. 그냥 아주 조서를 써서 이 노예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라. 그럼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말 태우고 병거 태워서 저 가나안 땅에까지 가도록 해라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실패했어요. 여기에서 정말 좋은 찬스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잘 사용하면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를 않았던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요거를 크겠는데 요거 찬스를 놓쳤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찬스를 놓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잊혀진 사람으로 살도록 하게끔 한 거예요. 이때 그 패배의식은 얼마나 컸겠어요. 궁정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의 대조는 이거는 보통이 아니죠. 사람 부리고 최고의 것을 먹고 마시고 또 입고 누리고 있다가 광야에서 맨날 이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 만나갖고서 말입니다. 맨날 똥냄새 나는 양이나 치고 앉아있고 누구도 알아주질 않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40년 동안에 하루도 안 뺏고 나가서 그냥 양을 치는 거예요. 무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가운데 저 땅바닥 저 밑에 정말 내동댕이 치는 그런 환경이에요. 실패자예요. 얼마나 한심스럽다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는 나는 이제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신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다음에는요 뒤에서 일하시던 하나님이 전면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일로 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겉에 보이는 것에 승부를 걸려 하지 마세요. 겉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3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예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제 매듭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음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저 뒤에서 일하고 계시다가 때가 딱 차게 되면은 전면으로 나오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는 영적으로 민감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실패하게 되고 혼동스럽고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등장하실까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일단은 그대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는요, 안 되던 거가 막 잘 되기 시작을 하고 꼬였던 것이 일이 막 풀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막 조짐이 좋은 거가 나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전면에 딱 등장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기대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모세라는 사람이 이 땅에 없을 정도로 위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잡혀서 알겠어요, 애굽에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무명으로 정말로 세상에 가장 허탈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이렇게 위기 상황과 실패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바로 그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는가 아니는가 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차면, 보통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때가 무슨 때가 찹니까마는 하나님은 계산을 하고 계세요. 10년, 6개월, 12년, 20년, 30년, 30년, 4개월, 39년, 40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바로 이때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지탱해 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이죠. 바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뒤에서 그냥 위기 상황이 계속 가는 것이고 실패 상황이 계속 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모세가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참 좋을 때라는 것이죠. 힘이 쫙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면 바로 그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힘 빼라고 할 때예요. 힘 빼라고 할 때. 아직도 궁정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직도 애굽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 과거를 다 정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가 그러면 그냥 가고 서 그러면 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요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세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대상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 역사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쓰여진 것을 만일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딱 깨가지고서 야, 우리가 모세가 저 히브리인인데 어떻게 하든지 모세를 통해서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한번 어떻게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에게 가서 모세 선생님,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당신을 통해 이루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등등을 이야기했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무너무 선한 마음을 주신 거죠.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이 하신 일인 것 같아요. 나는 히브리인인데 내 동료들을 내가 이렇게 둘 수가 없는데 저 고생하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 여기 랭캐스터에 있는 그 우리 밀레니엄 티어터에서 모세 연극을 했을 때 가서 봤거든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장면이 있는데 그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막 적치를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인데 때가 참에 40살이 되매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그를 찾아가서 부탁은 하지 못할지언정 거부하지는 말았어야죠. 근데 결국은 내쫓겨낸 거예요. 자기의 복을 걷어 찬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해서 모세를 꽉 차버리더니 그 구원자를 딱 차버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냐. 계속해서 지금 앞속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서 사도들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세를 거부했던 그 조상을 갖고 있던 너희 그 후손들, 너희들도 똑같구나. 어쩌면 그럴 수 있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거부하는 모습, 이것을 여기에서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 굉장히 강한 도전을 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자를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되어진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다 듣진 않잖아요. 거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것은요. 모세 때 거부한 것이나 예수님 때 거부한 것이나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구원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구원자로서 나에게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죠. 근데 여기에서 더 한 가지 좀 꼬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구약 성경을 스데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70여 명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하면 웃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지가 뭐를 한다고. 왜냐하면 정말 해봤겠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해서, 심지어는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머릿속에는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지식 창고를 딱 열 때 우르르 뭔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꿰고 앉아 있어도 실질적으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은 곳에 모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다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그 출애굽 사건을 몰랐다는 게 아니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오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거부하느냐,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목자로 모시고 정말 그분을 앞에 세우고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거부하고 있느냐, 이 사실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보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물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것을 포함한 것이지만, 일단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에게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민감한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이는 출발점이죠. 하늘나라로 이어진 이 인생의 나그네의 길, 모든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넘어지는 것처럼 그냥 없어질 그런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분명히 천국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민감한 자에게는 단순히 천국 행만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길을 끊임없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원리는 뭐냐 하면 겉에 보이는 거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두고 어디에 도망가셨어요? 이걸 어떻게 혼자 해결하라고요? 하나님 지금 쉬고 계십니까? 뭐 졸지도 않고 뭐 주무시도 아니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께 대한 알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것은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가 거듭이 되고 아무리 지금 뭐 일이 꼬이고 어려워도 영적으로 깨있는 자는 언제든지 힘 빼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양도해 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빨리 힘 빼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밑바닥에 내동챙이 친 그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주셔서 일으키시고 일하시도록 최고로 편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위치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 지금 어렵고 힘든 건 하나님이 가장 일을 막 열심히 하실 때라는 것이죠. 모세라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키우기 위해서 역사의 중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생각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일, 허탈할 일, 그리고 근심할 일이 있어도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납작 엎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냥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의 때가 다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무 아직도 내 자아가 세고 아직도 내 힘이 펄펄 넘쳐서 남아 있을 때는 하나님이 더 기다려라.
그러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께서 열어주신 이 영적인 눈을 보니 하나님의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이 즉각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 정말 총체적으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과연 왜 이렇게 나를 실패자로 만드시고 왜 혼동 속에 두십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나이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힘 빼고 고개 숙이고 납작 엎드려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것처럼 우리도 그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를 꺾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오매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나의 모습, 이것을 가장 기뻐하실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